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시트에 현대인의 성경을 좀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의미가 명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영어로 돌아가세요. NIV 성경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in the same way라는 말로 처음이 시작됩니다. in the same way라는 말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참도록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그 24절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는 거죠.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the Spirit,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In our weakness,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We do not know,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What we ought to pray for,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With groans.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탄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That word cannot express,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단어로 성령이
탄식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27절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찾는 searches 살피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분이 knows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성령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은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성도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28절로 넘어갑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우리는 압니다. In all things 이 모든 것 가운데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and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선을 유익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29절 For those who God foreknew 하나님이 미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되게 predestined 이게 이제 예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정하셨다라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predestined. destiny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운명을 이야기하죠. 미리 정하셨다.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His son이 그렇죠. 예수님은 he might be the firstborn. 첫 번째 난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predestined, 미리 정하셨습니다. 30절 And those he predestined. 그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He also called 부르시고 those he called 부르신 자들을 he also justified 의롭게 만드시고 those he justified 의롭게 된 자들을 he also glorified 이건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those who predestined, 이게 이제 과거형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e also called, 그 다음에 justified, 그 다음에 glorified. justified까지는 과거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glorify,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이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내용이 이 본문의 주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개요를 좀 보고 저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5장에서 사실상은 중요한 원리가 끝나요.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6장, 7장이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어요.
끝이요. 그걸로 끝나면 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죄도 범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흔들리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내가 의롭게 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8장을 쓰면서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라 라면서 주는 것이,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야 되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그래서 욕심도 부르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의 법이 너희를 움직인다. 성령이 너희를 하면 영을 따라서 살도록 만든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을 조금씩 이루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록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네는 양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상속자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난 받는 동안에 그 고난이 있어도 잘 참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낼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요. 힘들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내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돕는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과거형으로 이루신 구원의 확실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또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이제 26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는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소망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돕느냐?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탄식으로 본인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앞서 사도 바울은 8장 앞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8장 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법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그 다음에 14절을 넘어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9절에 보면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찬에게는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쫓지 아니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고,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8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양자의 의식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어떤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욕망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역할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제 오늘 26절에서는 이 성령이 또한 우리를 돕는다라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여러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생각들, 또 흔들리지 않는 생각들 이렇게 갖도록 만들지만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흥미롭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딱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연약함을 그대로 둬요. 연약함을 딱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연약함을 그대로 두어요. 그대로 두고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인간과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마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그냥 돕는 역할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격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격 하나를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그러한 어떤 메카닉과 같은, 자동차를 뜯어 고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잘 두고는 그걸 이제 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돕는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도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금방 잠들어 버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뭐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 앞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너무 힘들면은 내가 앞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졸고 있어. 그런 건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성령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연약한 그런 그 내용들을 성령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그런 기도는 너 욕심이잖아.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막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내 생각을 바꿔가세요. 바꿔가세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한 사람이라도 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제 중심에는 그래도 교회에 보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제자로 잘 자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잘 자랐죠.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했죠. 옛날에 제일 처음에 저랑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연약했는데 보잘것없고 좀 뺀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됐고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로 자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만 좀 느는 기도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서로 격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내 기도를 자꾸 바꿔가는 거죠. 제 기도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여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탄식, 안타까운 심령으로 탄식이란 말이 앞에서도 나오죠. 이 탄식이라는 것과 관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이 탄식하는 것.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탄식이라는 말이 피조물과 연관해서도 나오고 우리 성도들과 연관해서도 나오고 여기 성령과 연관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 자상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 안 성령,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밀어내도 성령이 위축은 되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 성령이 결국은 우리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예 좀 보십시오, 예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저를 밀어냅니다. 아마 성령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 좀 보십시오. 얘가 예수 믿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이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나를 자꾸 밀어내고 내가 자꾸 가르쳐줘도 내 생각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해 주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은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러분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익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이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제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뭐 좋은 일이 내게 벌어질 때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다든지 환난이 있다든지 핍박이 있다든지 시련이 있다든지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불평의 요소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이 모든 것 심지어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행하는 죄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우리가 행하는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걸 돌이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유익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유익과 선은 무엇을 위한 선이냐? 거기 보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에 모두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 실패, 좌절, 낙담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 죄를 범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시리에 빠져있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요셉도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욥도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요. 의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가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자기의 몸에 욕창이 생기고 그럴 정도로 고통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내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욥기서만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수요일 날에는 주일은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데 영상으로 보도록 만드는데 우리 수요일은 좀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어쩌면은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9절 30절은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라고 그럽니다. 예지. 여러분이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라는 것. 예정이라는 말 들으셨을 텐데 그 전에 예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죠. 사실상 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앞뒤가 없죠. 하나님은 늘 동시적으로 시간을 보시죠. 동시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이 미리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다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여기에 바로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1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 보면은 그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미리 아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걸 이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이제 영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걸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를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의 과정을 여기에서 이 두 절에서 아주 짧지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지하셨다. 그리고는 예정하시고 예정한 가운데서 너를 불러서 뭐예요? 구원받게 만드시고 너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때 통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이미 너를 영화롭게,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록 실패해도 상관없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중보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과거형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라는 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미 영화롭게 됐지만은 그 영화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로운 모습이 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때문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온전한 그러한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시차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차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개념 안에 성화가 들어있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고난의 아픔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실패라든지 이런저런 고통이라든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제가 물어보면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걱정하는 사람 많아. 제가 물어보면은 제가 참 천국은 좀 이따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부르면 하나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을 재미있게 또 즐겁게 예수 안에서 더 활기차게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